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리브 브레싱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부터 자신의 마음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에 붙잡힌 마음, 주변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에 자기의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힐 수 있도록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특별한 게스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한번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고 저희 교회는 웬만한 분들은 강사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외부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로 오셔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따가 출판 기념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책 몇 권을 또 기증해 주셨는데 이따가 교회 우리 장로님, 목자님들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권이 지금 프리하게 남아 있는데 원하시는 분을 말씀해 주시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냥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소개를 먼저 드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 게 있나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하고 같은 승동교회 출신이시고 누가 누군지는 아시겠나요? 흐려진 화면이라서 제가 AI에게 조금 진하게 보정해달라고 그랬더니 약간 모습이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이때는 머리가 다 저렇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설악산인가 오대산에 성가대 수양회를 갔을 때 아마 찍었던 사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 이 목사님이 파마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있었고.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성가대 이제 그 연말 모임, 연말인지 어쨌든 뭐 한번 모였을 때 저희 집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여기 있고 저하고 우리 이 목사님은 저 뒤에 그 옷을 왜 똑같이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뭐 사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들 지금 다 건강하게 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미국에서도 저하고 잠깐 같이 그 공부했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미국에 계시면서 학위도 더 받으시고 그래서 미국 교민 사회를 위해서 많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책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출판 기념 겸 이렇게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설교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미국식으로 하겠습니다. 미국말로 하겠습니다. 웰컴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또 왔는데 잘 들려요? 2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쫓겨나지 않으시고 은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와보니까 저희 동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막내이기 때문에 다들 은퇴를 하셔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은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또 예수님의 피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할 때 그 이름이 가져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파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피가 가져오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다 신학교 갈 사람들이고 기억 못하신 분들이라도 이 책을 이제 한 권 남았다고 하는데 오늘 마음에 들면 제가 다 여러분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해서 무엇이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책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냥 완전히 감격과 감동과 흠뻑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참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해주지 않았지? 굉장히 뿔따고 나가지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출발해서 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런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책으로 내게 됐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만 그냥 짝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함께 사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길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과 나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펠로우십을 있기를 원한다. 그 펠로우십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펠로우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인 것이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제발 나와 좀 사랑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교제의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면은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고 또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통 IQ가 아니시죠. 보통 논리적이 아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논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쫓아가야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교제가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자꾸 내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장에서 하나님의 각도에서 그분께서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도 있고 목적도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걸 잘 알면은 그걸 잘 쫓아가면은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잘 쫓아가면은 하나의 말씀도 잘 이해하기가 쉽고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를 오늘 제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아무한테나 말씀 전하는 게 아닌데요. 오늘 이 목사님 교회니까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주후 90년에서 95년경에 쓴 마지막 그 생애를 다하기 전에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세에 오늘 우리가 말세 제말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세에 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단과 거짓 사상과 적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을 이겨내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 승리의 차원은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싸움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그런 성경 구절 성경 본문과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 우리 지금 개역 개정편을 우리 쫓아가면서 한 번께 말씀을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한번 보시면은 2장 1절로 사들여 보면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바다라는 지금 듣는 것이 아니고 계속까지 지금도 듣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또 눈으로 본 바요. 이게 지금 주후 90년경에 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년이 지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듣고 있다. 지금도 듣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쓰셨을까? 영어 공부를 잘못하셨나? 노망이 들으셨나? 헛것을 봤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나머지 사도를 포함하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듣고 있다. 그리고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손으로 만진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도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we have seen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what we have seen and heard
그러니까 what we have seen, what we have heard.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들은 말을 너에게 지금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신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예수님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보아왔고 듣고 있고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예수님은 지금 신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도가 빨라서 좋습니다. 여기에 오케이.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도 현재 완령입니다. You have heard him and have seen taught him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너희가 들어왔고 또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한 3년 반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는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이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마저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은 육체적으로 안 계시지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로 듣는 그 훈련,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누리라고 주신 그런 또 그렇게 그런 만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분들은 바로 우리이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는 그런 또 그분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지금 내 옆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지?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우리의 눈이 누구한테 고정돼야 된다?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믿음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분의 음성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여기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응? 걱정, 근심. 내 짝은 어디 있지? 뭐 이런 걱정. 뭐 아파트비를 어떻게 내지? 이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여기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면 된다.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바로 이제
이런 임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예, 다른 어떤 이상한 집단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흑인들은 흑인 예수님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뭐 영화를 봤든지 무슨 성화를 봤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초상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도구인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얼굴이죠. 눈동자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시선에 맞추면은 거기 만볼트에 볼트가 터지고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믿음으로. 예? 그냥 여러분 소원만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눈을 감든지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본다 하면서 계속 침묵 가운데 이렇게 프레스온,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특권들을 우리 지금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이정은 목사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이만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두려움, 무서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보여주세요.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으로 보면 됩니다. 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습니까? 바라봅니까? 만집니까?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 오늘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교제가 뭐예요? 예수님께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꾸 누구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돼. 막 주절주절해야 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꾸 속으로 예수님과 교제해서 자꾸 말하세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였던 것이고 또 실제였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옵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다.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었겠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기 진리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말하라. 성경 가운데 제가 가장 참 쇼크로 먹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아주 귀한 말씀인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왜 잘못했는가?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한 번에 들으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옛날 번역이나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이나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줌으로.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줌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자랑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의 방법과 목적이 여기에 딱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제자 훈련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첫 번째 조건에서 걸린 거예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주라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 예. 우리 연애편지 많이 써보셨나? 연애편지 써서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사랑으로 읽지, 예? 사랑으로 읽지, 뭐 그냥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개하면서 읽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누가 말해야 됩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말해주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뭐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내가 듣는 거죠. 예? 예. 여러분이 말을 했지만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듣지만 그걸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했던 겁니다. 예. 아직 안 놀라시는데 여기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현재 완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 교인인가 아닌가는 현재 완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 교인들.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너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예?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양식,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 영의 양식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에게 말해주고 듣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 활자로 끝난 것은 이렇게 인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사랑으로 말해줄 때, 그리고 그 말해주는 것을 내가 들을 때 그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가다가 아무개야라고 하면서 불러주기만 해도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지 마시고 뭐 이상한 귀신 소리 듣고 사탄 소리 듣고 그것이 뭐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하고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이다. 성경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첫째는 이제 진리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해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개역 한글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가장 잘된 번역이에요. 대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되지만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원래 영어 성경에도 예언의 영, the spirit of the prophe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적으로 예수님의 증거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증언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 여기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누구요? 내게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시편 119편에 보면 전부 다 증거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전부 다 하나의 말씀을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 여기 시편에도 여기 보죠.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또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말씀,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란 말 뜻을 자꾸 우리가 그냥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예언이지만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할 때는 그 예언이 그런 뜻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예언의 그 은사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바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자요, 위로하는 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여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는 그 말은 여기 보면은 edification, 이것은 strengthen하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강하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당신은 내년쯤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 exhortation 또는 encouraging 하는 것.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들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해주고 또 나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comforting, 위로하는 그런 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아버님이 이러셨다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주님 오시면은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언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말씀, 또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신 말해주는 것. 말해줄 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의 신앙의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영적 승리의 방법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이깁니다. 이게 무슨 무기냐, 신앙의 싸움에서 무기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피를 통해서 이기고 두 번째는 내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말,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냥 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알고 있지 말고, 그것을 자꾸 말해야 돼. 위로하고, 격려하고, 스트롱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입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그 말에 권세가 있어.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놀라시네. 방법을 얘기해 준 건데.
예, 제가 말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까 야 이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을 자꾸 해야 돼. 응? 나는 또 이제 오늘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 보니까 비가 올려나 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안 돼. 예? 나는 낫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셨다. 나는 이미 나았다. 예? I was healed. 나는 나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가져오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파워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두 가지의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했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 여기 뭐라고 동사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He himself has said.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을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장구를 어떻게 쳤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뭐라고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so that we confidently say. 지금 계속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도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하면서 내가 주님은 나를 돕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나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확신을 가지고,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장 3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신 말씀도 성령이 이르시기를 할 때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또 여기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The Holy Spirit said.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현재형입니다. You hear his voice. 지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듣는다는 거. 성령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는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는다라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자매는 이명 소리만 들리는데 나이 들리니까 이명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소리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된다. 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사랑하셔야. 성경 사랑한다면서 성경도 안 읽고 오늘날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신자들이 별로 없고 인터넷으로 자꾸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야 기억에 잘 남습니다. 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는 보거나 읽거나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인터넷 통해서 보는 그런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자꾸 깨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간에 장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터넷 가지고. 그 이상한 말씀을 듣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안 듣어요? 왜 못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까 말씀드리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는 시제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믿음으로 자꾸 그분과 말하고 교제하고 묻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말해줌으로 그 말해주는 것을 내가 듣고 또 내가 전해주는 그 말씀 그분에게도 바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그걸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결국 뭡니까?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또 그것을 듣고 그러면은 치매도 안 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한 가지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날 맨날 만나면 뭐 오늘 이번 주가가 어떻게 되고 뭐 정치가 어떻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인커리지하고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로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볼 수 있으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후로 이 방법을 알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에 더욱 거릴 수 있는 우리 이야기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